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로에 대한 이제 지도를 한번 쫙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오로가 뭐예요? 하늘. 우뚝 서다. 이게 영어로는요, rare라는 우뚝 섰다, 우뚝 서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to rise. 그래서 일어나다, 오르다 이런 말이에요. 이 오로가 이제 발전을 하면 오로스가 돼요. 오로스는 뭐예요? 힐, 이제 언덕, 산. 또 마운튼, 산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십자가가 있단 말이지. 우뚝 서다, 이제 오르다. 그러면은 십자가가 우뚝 선 거예요. 십자가로 이제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르는 길이 이제 언덕, 산. 그 산을 오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게 지금. 그러면 오로스가 더 발전을 하면 뭐가 돼요? 우라노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라노스, 이게 이제 하늘, 천. 이제 첫 번째는 공기예요. 공기, air. 두 번째는 하늘, sky. 세 번째는 heaven. 그래서 뭐 천국, 뭐 천상, 뭐 이제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오로스가 우라노스로도 이렇게 가고, 이 사춘격이야. 어떻게 보면 오로스가 또 어떻게 변하냐면 오르도스 이렇게도 변해요. 그럼 오르도스가 뭐냐? 오르도스 아세요? 기억나세요? 이게 오르도스가 straight, 고든, 똑바른, 또 upright, 올바른, erect, 똑바로 선, 뭐 레벨 이런 말이거든요. 평평한. 플레인, 뭐 솔직한, 뭐 숨김 없는, 뭐 이런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그러면 요 길이, 요 산길이 어떤 길인가를 지금 설명을 해준다고. 요 산으로 오르는 길이 어떤 길이냐? 고든 길이라는 거예요. 숨김이 없는 길이에요. 똑바로 선 길이고 평평한 길이에요. 점점 좁아지는 길이기는 하지만 이 길은
올바르게 가는 길, 우리에게 올바른 길이 되는 거예요. 자, 우라노스가 또 변할 수도 있어요. 우라노스가 이제 변하면 우라니오스라는 뜻이 돼요. 우라니오스. 이거는 하늘에 속한 또는 하늘로부터 오는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 천상의 celestial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천상의 뭐 이런 뜻이 있고 또 heavenly 해서 하늘의 천국의 뭐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우라니오스 했죠. 이제 하나만 더 하면 이제 지도가 맞춰지는데 이 우라노스에 에피라는 전치사가 붙어요. 그러면 우라노스와 에피가 붙으면 뭐가 되냐면 에프라니오스 이렇게 돼요. 에프라이노스 하면요, 이제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것도 뭐 above the sky 하늘 위. 두 번째, 이것도 천상의 heavenly 하늘에 in heaven 그래서 하늘에 있는 high 높은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요 뜻과 요 뜻은 거의 비슷한 뜻이지만 우리는 에피라는 전치사를 알잖아. 그죠? 그러면 우라노스가 강화된 거예요. 에피라는 뜻에 의해서 우라노스라는 뜻을 더 아주 명확하게 좁혀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에피는 우리는 뭘로 알고 있어요? 에피가 뭐야?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예. 에피는 십자가이지만 십자가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의미까지 같이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이게 우라노스가 여기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지만 예? 저희가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 우라노스로 나아가는 거. 그러면 이 길이 높은 길이고 하늘에 있는 길인 거예요. 하늘에 있는 높은 하늘의 길.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자라고 했을 때 성경에 하늘에 있는 자가 나옵니다.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그럼 하늘에 있는 자는 하늘에 있는 했을 때 그 하늘이라는 그 의미가 장소를 이야기하는 의미가 아닌 경우에는 이걸 쓴다고. 그럼 하늘에 있는 자 하면 어떤 자를 가리켜요?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 높은 곳에 있는 자. 그러면 땅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할 때는 땅에 있다 했을 때 땅이 개예요, 개란 말이에요. 근데 개라는 단어에 여기에도 에피가 들어가.
그래서 에피게이오스라는 말이 됩니다. 그게 땅에 있는 자예요. 그러면 땅에 있다라는 그 개념이 지금 에피가 붙었다면 에피에 우라노스가 아니라 개가 붙었어. 그럼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십자가의 길을 안 가는 사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가까이 나간다? 땅 중심으로 가까이 나간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구약을 표현할 때 구약은 무슨 중심이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은 무슨 중심이에요? 땅 중심이에요. 구약은 땅을 넓혀가는 것, 지경이 넓어지는 그 중심이라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야 돼. 구약의 땅 중에 제일 중요한 땅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예? 가나안, 예루살렘.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거나 그 땅을 빼앗기거나,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구약은 그래서 땅 중심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하늘 중심. 하늘 중심. 맞아요. 하늘 중심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높은 산이란 말이에요. 응? 그럼 산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요걸 이렇게 이제, 이거 무슨 세례라고 그랬어요? 회개의 세례, 물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요거 그냥 요걸 한 시점으로 표현하지만 사실 이것도 이게 땅인 거예요, 땅. 만약에 이거를 이제 그린다면은 이게 굉장히 넓은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두가 다 길인 거야. 그래서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따가 말씀에 나옵니다, 요거. 그래서 요 에프라이노스라는 에피가 붙은 에프라이노스의 개념 자체를 이걸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 됐죠? 그러면 개념은 끝났어. 이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말씀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나왔죠?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했죠. 그러면 이때 하늘 우라노스가 쓰여요. 그 다음에 계신 N이에요. N. 그러면 천상에 이 하늘에, 천국에 있는 동안, 천국에 있는 한 천국 가운데,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N이 들어가면. 그러면 이 우라노스가 어디서 왔어요? 오로에서 왔잖아. 예. 그러면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 응. 근데 뜻이 델레마라고, 델레마. 그럼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어, 하늘. 이 델레메가 어디서 왔느냐? 아이로에서 왔단 말이에요. 뜻이라는 뜻, 뭐 예정, 의지, 그리고 기쁨, 뭐 이런 뜻이에요. 델레마. 근데 아이로에서 온 거예요. 아이로.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뜻이라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이 길을 가는 자가 우리가 같이 형제라고 얘기한다. 자매라고 얘기하고 어머니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 낙원에 있는 자가 아니라고요. 지금 이 말씀은. 됐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24절만 먼저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여기 또 천국 나왔네요. 그러면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천국은 뭐라고요? 이거라고 그랬죠. 십자가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이 길은 을 표현한다고 얘기했다고 지금. 그죠? 그럼 천국은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지금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말씀의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곡식과 가라지 말씀이에요. 곡식과 가라지. 그러면 우리가 자 곡식 우리가 알고 있는 곡식과 가라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지금? 뒤에 말씀 보면요. 예? 29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곡식은 믿는 자, 가라지는 안 믿는 자라고 생각한다고. 그잖아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곡식과 가라지가 다른 사람으로 봤다고. 예? 곡식의 사람, 가라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한 사람 안에, 예? 하나의 사람 안에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잘 입증을 해드릴게요. 이제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시각으로 일단 말씀을 한번 봅시다. 25절 말씀.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했죠. 그러면 각기에 가지고 있는 자기 밭이 있어요. 어? 그 밭에 곡식도 뿌려지고 가라지도 뿌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곡식은 뭐예요? 뭘 가리켜? 말씀의 길을 가는 걸 가리켜요. 요걸 가리킨다고. 가라지는 이 길이 아닌 다른 곳에 뿌려진다고 막. 이 가라지가 막 뿌려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했죠. 그러면 자, 이제 씨가 뿌려진 다음에는 이제 자라난다고. 그게 싹이 이제 나고 그러면 뭔가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자라날 수 있지만 가라지가 뿌려진 가라지도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다가 이거 이제 좋은 씨 뿌렸잖아요. 그런데 왜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어요? 왜 이 사람 안에 좋은 씨만 있는 게 아니라 왜 가라지도 같이 있어요? 이 사람의 영혼에. 그래서 주인이 이제 28절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면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을 뽑아버리려고 그러다가 믿는 사람까지 해친다. 이게 아닙니다. 의미가
말씀으로 가는 그것까지 해를 입힌다. 뭐 하다가? 가라지 뽑다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잘못을 하죠. 생활 속에서. 우리는 말씀의 길을 가는 사람이지만 말씀의 길을 가면서도 우리는 죄를 져요. 근데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이 죄를 짓는다고 바로 심판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왜 그걸 심판하시지 않느냐? 계속해서 이 말씀의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죄악 가운데에서도 이 길을 가는 여지를 계속 남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추수 때 심판하신다고 해요. 추수 때가 그럼 언제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죠? 그래서 30절 말씀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른다고 그랬죠.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럼 불사르고 나면 남은 게 있다고. 불사르는데 불살라지지 않는 게 뭐예요? 네? 곡식은 불살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불살라지지 않은 곡식을 곳간에 넣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3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 30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다시 말하면 공적을 불로 태우는 말씀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3장에 분명히 나왔어요. 13절부터 파란색 글씨로 이제 말씀이 되어 있죠.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턴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왜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고 이야기하냐면 불로 다 불살라짐을 당한다고 한 번은 다 불을 태우는데, 그런데 그 안에 가라지는 다 불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간다라는 건 점점 이 길을 가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것은, 가까이 간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죄를 자꾸 버리고 제거해야 하는 작업을 계속 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크발로라는 말이에요. 뽑다, 제거하다, 버리다. 그래서 뭐까지 있냐? 열매 맺다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우리 이제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밭에다가 땅에 뿌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만한 속성이 우리 가운데는 다 죄의 속성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크기가 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백이라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이라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 그거는. 그런데 말씀의 길을 가는 가운데에서 이 죄의 속성이 어떻게 돼야 돼요? 줄어들어야 된다고. 이 100이라고 하는 100에서 시작한 사람이 70까지 줄였어. 근데 이 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만큼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열이 있다. 그러면 이
똑같잖아. 그러면 사실상 길을 간 거다, 안 간 거다? 안 간 거다. 사실상 안 간 거예요, 그거는. 100이라는 사람이 3이라도 줄였어. 아니면 30을 줄였어. 그래서 70이 되고 97이 됐단 말이에요, 만약에. 근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을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그거는? 간 거예요. 간 거예요? 간 건데, 간 거, 안 간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내 분량이 있어. 내가 줄여야 할 분량이 있다고. 너의 예수님은,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너는 이만큼 가. 네 믿음의 분량으로는 이만큼은 해야 돼. 근데 게으르게 갔다고. 게으르게 갔어. 가긴 갔는데 게을러. 힘써서 안 갔어. 그럼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대로 있는 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것들이 다 가라지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가라지. 그러면 가라지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불태웠는데 그러면 말씀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난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죄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면.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니까? 말씀에서 오니까. 말씀이 아닌 이상 죄가 제거되지가 않아요, 사람은. 그쵸?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만큼 나에게 남겨져 있느냐, 이거는 다시 말하면 죄가 얼마만큼 제거가 되었느냐, 그거 같은 말이라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는 한 사람 안에 있는 두 가지의, 내 안에 곡식도 있을 수 있고 가라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가라지를 제거해 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야고보서 5장 18절 말씀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제가 그때 이때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제 블라스타노 기억나시죠? 열매 맺다에 제일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근데 그 땅에서 열매 맺는 걸 블라스타노라고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관점이 또 다르게 보면 또 다르더라고요.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땅이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관점에 따라서. 저는 땅에 속한 열매라고만 생각했는데, 땅이 열매를 맺었다?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 블라스타노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지난번에 블라스타노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아고와 이제 겟나오, 이건 수동의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 가운데에서 이제 포이에오, 디도미, 페로, 틱토, 그 다음에 이제 겟나오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고가 있고 포이에오 전에 블라스타노가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블라스타노를 이렇게 땅에서만 주어지는 열매로만 볼 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연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근데 그런 의미들이 조금씩 보여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7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기에서 씨가 나서
자라서 그러니까 블라스타노는 어떤 의미가 가장 강하냐면 싹이 나는 거예요. 싹트다, 싹이 나다, 움돋다 뭐 이런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열매 맺다도 물론 있겠죠. bring forth라는 열매 맺다가 있어요. 예? yield forth 열매를 맺다 이 의미도 있지만 싹트다가 제일 의미가 강합니다. 근데 밤낮 자고 깨고 한대요. 이게 뭐예요? 말씀이 들어왔다가 넘어졌다가 예? 일어났다 넘어졌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이 스트럭을 한다고 그러죠. 막 예? 씨름을 하는 거야. 말씀과 죄 사이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막. 그런데 네가 이거 놓지 않고 그냥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면 그러면 언제 자라는지 몰라. 근데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어느샌가 내가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계속 반복해. 내가 지금 제거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1년 동안 그것을 계속 고민하면서 내가 말씀의 길을 가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 근데 잘 못 가. 매일 넘어지기 일쑤야. 근데 1년 정도가 지났단 말이에요. 뭐 5년 정도가 지났는지 어떤 특정한 시간, 긴 시간이 지나려는데 그 과거의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내가 이만큼 자라 있어. 예전에는 10번이면 10번 다 넘어졌는데 그래도 조금 내가 견디고 있네. 이만큼 내가 자라났네. 근데 어떻게 자랐지? 그러니까 스스로 자란다라는 얘기는 내가 말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네가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가고 있다면 그러면 네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이 너를 바꾸어 나갈 거야. 그게 스스로 자라는 스스로 자라는 씨는 이거 마가복음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말씀엔 안 나와요. 그런 의미예요. 자,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때요. 아까 하늘에 계신 했을 때 하늘에는 우라노스였고 계신은 N이었어요. N. 근데 이건 달라요. 이때는 하늘에 계신 이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우라니오스라는 말이 쓰여요. 요때. 그러면 이 말씀은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또는 하늘로부터 오는는 어디를 가리켜요? 그러면 여기를 가리켜요. 여기가 완전이에요. 완전한 거예요. 여기가 이게 온전하신다, 온전하다 이거는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로부터 오는 이 완전함 이 이쪽으로 오잖아. 지금 와서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완전하라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열심히 여기까지 올라와. 힘써서 이곳으로까지 와야 해. 이런 의미가 여긴 담겨 있어요. 됐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라고 했죠. 그러면 구원의 길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때 천이 에프라이노스가 쓰이는 거예요. 에프라이노스.
그래서 높은 곳이야, 이게. 에프라이노스. 아까 빌립보서 얘기했는데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이제 나옵니다. 여기에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지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의 가치가 다르겠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 안 드린다? 우리 영광 배울 때 영광의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여기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도 있어요. 있어요. 왜 어떻게 있냐? 하나님이 강제로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신다고 했잖아. 그래서 애굽 지금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백성들 이끌어 나가면서 애굽의 바로가 모세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잡으려고 지금 이제 병마와 이제 군사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군사들이 어떻게 돼요? 홍해에 다 수장돼 버리죠. 근데 그 말씀에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권사님 고린도서를 잘 보세요. 본인의 생각대로만 알면 안 돼.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보면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의 종류가 쫙 나와. 그러면 구약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신다고 나와요. 그렇지만 더 큰 영광이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건 사실 당연한 거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가장 크게 생각하시는 영광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영광은 하나만 영광이 아니야. 배우가 시상식에 나가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게 가장 큰 영광이 아니라니까. 그게 가장 큰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영광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그러면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가 다 예수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구원을 받는 자는 한 종류의 사람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 하늘에 있는 자. 여기 하늘에 있는 요게 에프라이노스가 쓰였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 그리고 여기에 땅에 있는 자 했을 때 에피게이오스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땅의 것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아가. 세상에서 받는 축복을 더 크게 여겨. 세상에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이 마치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누리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축복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구약 속에서, 그러니까 땅에서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땅에 있는 자예요. 그러면 여기 땅 아래에 있는
있죠. 땅 아래. 카타크도니오스라는 말이거든요. 크돈이라는 말은 지면이에요. 지면. 아까 개라는 말은 땅이라는 뜻도 있지만 세상이라는 뜻도 있고 나라라는 뜻도 있고 흙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땅의 위에서 생활하는 모든 영역을 이제 개라고 표현한다면 크돈이라는 거는 딱 그 지면이에요. 지면 아래. 그래서 지면 아래 하면은 요게 있는 사람을 해당하는 거예요. 카타크도니오스. 됐죠? 자, 히브리서 12장 13절. 우리 아까 읽었는데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때 곧은 길 했잖아요. 곧은 오르도스. 이때 오르도스가 쓰여요. 그러면 곧은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각자에게 주어진 그 길을 만들어 나아가는 거예요. 포이에오가 만들다잖아요. 그래서 오르도스를 만들어라. 그러면 이게 굴곡 있는 길을 네가 평평하게 만들어. 꼬불꼬불한 길을 직선으로 만들어. 그래서 이 길로 나아가. 라고 얘기하는 얘기와 같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그래서 이 고침을 받는다. 그럼 구원을 받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곧은이라고 했을 때 이 곧은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이제 마가복음에 또 곧은 나온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 읽어보세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때 곧게는 오르도스가 쓰이지 않습니다. 이때는 유디스라는 단어가 쓰여요. 유디스. 그때 우리 이제 한번 길 하면서 곧은 한번 설명해 드렸었는데 오르도스와 유디스는 달라요. 유디스의 의미 속에는 지금 곧 당장, 곧장, 즉시 이런 뜻이 더 많아. 스트레이트라는 뜻이 있기는 해요. 이게 살아있어? 그래서 곧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즉시라는 개념이 더 많다. 그의 오실 길을 당장 하라. 그러면 네 우선순위 속에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 이걸 제일 우선적으로 해. 라는 의미가 마가복음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의 말씀은 네가 이 걸음을 걸을 때마다 이게 곧아질 거야. 평평해질 거야.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열심히 곧은 길을 만드시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그의 길을 곧게 하셨습니까? 당장, 즉시. 그래서 삶 속에서의 우선순위를 말씀에 두고 사셨냐는 거예요. 시간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빨리 이거 빨리 일 마치고 나 묵상해야지. 말씀의 길을 걸어야지. 이랬다면 박수 칠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고 일이 많아. 많은 일을 하고 나서 딱 앉았는데 나 좀 놀아야 되겠어. 쉬어야지. 묵상이 안 돼. 하루에 막 일어난 아주 그냥 이 분노와 우라가 막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막 그 지친 마음 때문에 다른 걸로 내 마음을 달래려고 했다면 그러면 다시 뉘우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하늘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는 저 위에 있는 자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 곧 하늘에 있는 자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건 그러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거는 나중 문제고, 어떤 삶을 살아야 천국 백성이 되느냐? 말씀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삶을 열심히 살아내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셔야 돼요. 우리 안에 가라지의 요소들을 잡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천국 백성은 이걸 제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걸 발견해서 그 연습을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